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자격을 얻어서 은혜로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치료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국교회 자랑스러운 창립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방울 제가 캐나다에서 듣기만 했지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랍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할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의 준말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지만은 사실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일평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나눠주었습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70년 살아라, 80년 살다 와라. 다 나눠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한번 내려지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의 심판 기회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살다가 최후의 심판 맞으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2번의 심판 기회를 살아생전에 받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은 양심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심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제일 먼저 양심이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양심에 아픔을 느껴요. 아, 내가 정말 저 여자한테 돌을 던질 만큼 떳떳한 사람인가? 그래서 양심의 심판을 받고 스물스물 다 물러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살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빛이 빛난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심판만 제대로 받을 줄 알아도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몰라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은 애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너 엄마 지갑에 손 댔지? 그러면은 애 눈빛이 달라. 안 냈는데요. 양심의 심판을 받으니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도 그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심이 심판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걸 역사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엘론이라는 사사,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을 내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온니엘이라든가 입다, 삼손, 외적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 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사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입사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 30명하고 딸 30명 낳았다. 끝.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의 심판은 어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영달을 쫓아서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쌓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초라한 심판입니다. 너는 애 30명, 60명 낳은 게 전부구나. 이 심판은 오늘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홍 목사님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지 않고 속을 썩이면은 추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험이 계속 쌓여 일평생 쌓이면은 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역사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입사는 그런 일을 하며 살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게 저의 역사예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땀 흘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어떤 건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심판입니다. 입사는 적들을 물리쳐 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 온니엘이나 입다 똑같은 사사인데 그들은 적들과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타국으로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타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신앙이 없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신앙이 없는 집에 장가 보내면서도 그게 잘못된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신앙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위, 믿음 없는 며느리, 믿음을 제일 우선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딸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이 없는 백인 목사한테 시집 보냈어요. 이제 70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딸들이 좋다고 한다고 믿음이 없는 집에 시집 보낸 목사.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 두 딸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 교회를 더 헌신하고 충성 다하지 못한 목사. 피할 수도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심판이 목전에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심판이라는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목회하면서 말이죠,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식구한테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교인들한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늘 가르치면서 집에서는 한 번도 아이들 붙잡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눈물로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렇게 타박했어요. 여러분, 여기 저희 집사람 있습니다마는 사모로서 고통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의 신앙과 집에서의 신앙이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식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 존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의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아빠는 가짜예요. 아빠는 위선자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잘난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소리 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애들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하시다가 애들 입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기회가 있을 때 양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말씀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는 악한 왕이었다. 그는 이렇게 잘못된 왕이었다. 다 심판합니다. 대통령도 권좌에 있을 때는 제멋대로 해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반드시 있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집니다. 좋은 대통령이었다. 나쁜 대통령이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존경스러운 아버지였다. 좋은 아버지였다. 우리 어머니 존경스러운 어머니였다. 심판 내려질 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였죠. 그러나 그는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랄 왕한테 내줍니다. 아비멜렉 왕한테 내줘요. 지살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삭이 그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쟁이네. 눈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위험에 처하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싸서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들에게 내줘요. 데리고 놀으라고. 내 누이야. 너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가짜 신앙이 쌓이면은 자식들한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영혼까지 병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잘못됩니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해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치라.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D6라고 하는 거 우리 홍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책도 번역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대를 이어서 교회에서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한테만 끼친 게 아니라 그의 손자 야곱한테까지 영향이 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거짓말하는 체질이, 사기꾼 체질이 손자까지 간 거예요. 손자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가르치라. 너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 앞에서 애들과 함께 손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는 그런 집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과 행동이 영락없이 거룩하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갔다 하면은 세상의 아버지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욕이 나오고 성질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애들 입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합니까? 아빠, 저는 아빠의 위선적인 신앙 존경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사 입산의 이력은 절대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다가 한번 역사적인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은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준엄한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년 역사에서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뺀질거리는 이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충성. 할렐루야. 여러분 2주년이지만은 2주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그동안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런 분들은 2주년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2주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구경만 했다. 그럼 이 2주년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대림절 초 받치는 이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너무 반질반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샌딩했거든. 제가 샌딩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대림절 초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우리 초국교회 2주년 역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래. 할렐루야. 저도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했어요. 기쁜 겁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왜?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꼼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못된 애굽 왕을 피해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고약한 왕입니까? 그래서 도망을 칠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전부 다 몰살당하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우리가 뭐 말들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게 역사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양심에 예민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제 양심이 화인 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양심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안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초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입산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어디다 소문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역사,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도, 가정에서의 생활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었구나. 최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양심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일 병들었다면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역사가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지어다. 이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 모두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초국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각오가 되어서
하루하루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심판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심판을 받고 최후 심판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